아침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몇 주 동안 기독교의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공동체보다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집단과 정말로 다른 집단입니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낙심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특별히 요사이 더 많이 이 세상에는 깨지는 가정이 많고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은 너무나 갈등이 많고 또한 그러면 정말 교회 공동체는 교회다운 공동체냐 생각할 때 정말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더 마음에 낙심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다 놓고 다시라는 책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주님이 다시 해주시겠지. 이 책은 그냥 글이 없어요. 그냥 이렇습니다. 그림 하나 있고 다시 힘을 내, 다시 일어서, 다시 위로해, 다시 웃고 시작해. 다시는 봄날의 아침처럼 선물로 다가오는 낱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에레미야서 31장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책을 그냥 이렇게 그림하고 다시라는 글만 해서 쭉 쓴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면 이 책을 제 앞에다 놓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 깊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정말 참다운 기독교 공동체로 세상의 공동체와는 정말 다른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무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사회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의 특성은 수용과 친밀감과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한 기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 돌보며 즐거워하는 곳,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무력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식 없이 서로 약점을 고백할 때 공동체가 이루어져 치유력을 발휘하게 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죄와 깨어진 모습을 고백하는 안정한 장, 용서받고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집, 이것이 참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9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공동체는 참된 영성의 열쇠입니다.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알아 자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성장합니다. 혼자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은 혼자 산 겁니까? 분명한 여러분의 부모의 돌보심 속에 여러분 살아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에 끝나는 그 순간 내가 내 장례식 치를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내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빚어진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깊은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복음으로 빚어진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삶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함께 정말로 이야기해야 되고, 함께 공동으로 밥 먹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만 내가 참다운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정말 주님이 서로 존경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가르치라, 끊임없이 서로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만 오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매주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단단히 결속하여 우리는 서로 아픔과 고통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정교회 목장에 꼭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삶을 나누셔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공동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깊이 변화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뚜렷하게 먼저 정리해야 될 3가지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도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0절에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몸의 지체들이 우리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삶을 그래서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더 뚜렷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지 않고는 우리는 서로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인 공동체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빛이 없습니다.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 다른 빛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둡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참빛을 비춰줘야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밝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읽을 때마다 참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정직하게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정말로 먼저 존경하는 삶을 살아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함께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누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손이요, 눈이요, 귀요, 심장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오늘 밥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눈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것이에요. 눈이 도와주고 손이 도와주고 입이 도와줘서 오늘 밥 먹고 여기 오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지체란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그런 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반드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9가지 습관 중 그래서 3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정말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매주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습관,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고 긍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여러분, 다정하게 대하십니까? 먼저 부부간에 다정하게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데 부부간에는 안 다정하게 대하는 거 아니십니까? 저한테는 전화 걸 때 얼마나 친절하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십니까? 다정하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정말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안 되면 많은 가정이 서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장점을 보고 칭찬하시고 단점은 여러분이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자식도 못 고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서 난 자식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편을 고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이라는 단어가 티메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도의 몸인 지체들은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들이며 기독교 공동체는 사람들을 존경심과 존경하는 자세로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축하하는 일에 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존경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내가 먼저 존경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존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표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정하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찾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나시는 선한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은 여인, 그리고 정말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하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산 귀중한 존재임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사람들의 존귀함을 깨닫고 날마다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아들일 만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알잖아요. 이걸 너희가 정말 깨달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아이들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었어요. 가서 보니까 찬양이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다시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일주일 내내 날마다 했어요. 그럼 정말 그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비교하는 그 순간 불행해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해요. 내 자식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애들에게 뚜렷하게 비교하고 살면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간절히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로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 공동체와 다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세상적인 것으로 뭘 출세 안 했으면 무시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 세상적인 신분 사달이나 위계 서열을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 뿌리채 뽑아내 버려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었고 모두 다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임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건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정말로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박수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사랑으로 맞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를 쭉 보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잡아갈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고서 저 17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기독교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형제라는 말은 당신이고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형제를 하나님 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육신의 형제도 주잖아요. 왜 줬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꼭 서로 돕고 살라고 준 형제예요. 근데 요새 타락해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그런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척 다가오는 거예요. 형제는 함께 있고 싶어야 되고, 형제는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동등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면 결혼 교육을 또 결혼할 아이들이 올해 많네요. 어제 그저께 둘이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데이트하면서 꼭 서로의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을 다 서로 꼭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숙제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남편의 상처를 아세요?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어느 때 가장 기쁘고 어느 때 가장 마음이 아프냐고.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남편을 알 수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그 상처의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의미잖아요. 꼭 여러분, 서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가정, 상처를 치유해 주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 없이
내 부모를 만났고 내 환경을 만나서 이 정도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올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있든지 내 발치 앉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중요성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로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인정하고 언제나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이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애정을 통해 서로 인정하십시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올시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올시다. 사랑을 표현할 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말로 표현해야 되냐? 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 16장 16절에 로마서를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당시에는 입을 맞추며 문안하는 것이 최고의 영접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차갑게 되거나 딱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쥐, 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뜻함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속히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판단으로 속히 대답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 사람이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섬김은 그들에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입니다. 어떤 종류의 듣기는 조급하고 무관심한 듣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참 나를 만나서 내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날들이 많았구나. 이 정도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노로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서로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합시다. 그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십시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애정을 통하여 서로 인정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아지기 위하여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이 책을 갖고 나오고 싶은 마음을 어젯밤 목사는요 토요일 밤에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 책을 새벽에 갖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책 갖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시다. 다시 정말로 날마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상호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그동안의 돌보심과 상호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속한 참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